나를 살리시는 주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방금 읽은 49절 위에 보면 자인이라고 있죠. 자인. 네, 이제 이거를 영어 발음을 하면 Z 발음. 그래서 한글로 하면 지읒 발음이 되겠고요. 영어 발음을 하면 좀 지읒 발음보다 더 강한 발음이 이제 Z 뭐 이런 발음이 나오는데 아무튼 자인이라고 하는데 이제 히브리어 알파벳으로는 7번째 알파벳이 되겠고요. 그리고 문맥으로 연 또는 단락으로 보면 이제 7번째 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9절부터 56절까지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시편 119편 말씀을 나누면서 시편 119편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49절부터 56절까지 보면 방금 읽은 이 50절에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우리를 살리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119편의 주제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이 시편 119편 49절에서 56절까지 7번째 연, 7번째 단락에서는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말씀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 되었다. 자, 첫 번째는 49절과 52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시편 기자, 이 시인에게 있어서 소망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9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 위에 소망을 두게 하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절에 쭉 내려가서 52절에 보시면 52절에 없군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아무튼 소망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50절과 52절에 이 시인은 하나님 말씀을 무엇이라고 고백을 합니까? 위로가 되었다. 나의 고난 중에 이것이 내 위로가 되었사오니 내 위로가 되었다. 자, 그리고 52절에서도 내 자신을 위로하였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이며 그리고 위로가 되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54절에 보시면 나의 노래가 되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잘 모르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청년들이 그 찬송가를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나의 노래가 되신 하나님을 내가 종일토록 찬양함은, 이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노래가 생각이 나서 잠깐 유튜브에 들어가서 그 노래를 찬송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나의 노래가 되신 하나님을 내가 찬양함은 그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 가사가 참 복된 가사인데요. 자, 다시 한번 이 49절에서 56절까지 시인은 다윗이지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이다, 나의 위로가 된다, 그리고 나의 노래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이 되었고 고난과 공포스러운 가운데 큰 위로가 되었고, 그리고 자기 입술에, 제가 한 번 더 읽고 싶습니다. 54절을 보시면, 이 54절을 잘 묵상하면서 읽어보시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가슴에 더 와 닿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의 법규들이, 즉 주의 말씀이 나의 순례하는 집에서 나의 노래가 되었다.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내가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주셔서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순례의 여정에서 우리 입술에 노래가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참 멋진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노래가 되는 것은 즉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 소망도 되고 위로도 되고 우리 입술의 노래처럼 하나님 말씀을 읊고 되새기고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우리의 위로가 되고 위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소망이 되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소망과 위로를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위로가 되기 때문에 그곳에 소망을 두고 또 반대로 소망을, 하나님 말씀에 소망이 되니까
그 소망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 상호 관계가 된다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인이 얼마나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지 구체적으로는 육하 원칙에 의해서 구구절절히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다윗은 사울에게 공격을 받고 사울이 군대를 소집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할 때 다윗은 정처 없이 광야로 돌아다녔습니다. 그 세월이 1, 2년이 아니라 10년이 넘는 긴 세월, 잘 안 느껴지시죠? 다윗이 소년의 나이에, 그 젊은 나이에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유다에서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을 때가 30대 초반이었으니까 굉장히 긴 시간을 다윗이 도망을 다니지 않았겠습니까? 그 긴 세월 동안에 다윗이 얼마나 정처 없고 힘이 빠지고 낙심이 되고 두렵고, 오늘 53절의 말씀처럼 사악한 자들로 인하여 공포가 나를 사로잡았사오나. 여러분, 공포에 사로잡힌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한국 사회에 이전에는 이런 말이 없었습니다. 공황장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청년회 때 공황장애란 말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증상은 있었겠죠.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몸에 이상한 증세가 나타나는 그런 병세는 있었을 것이지만 공황장애라는 단어는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 시대에는 이 공황장애가 사람들의 직장과 신분과 나이를 구분하지 않고 20대, 30대 청년들도, 연예인들도, 인기 가수도, 문학가들도, 지도자들도 공황장애에 시달리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제가 잘 개인적으로 아는 남수단에서 선교사역을 하던 선교사님은 전쟁터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시체들을 보고 스트레스, 이 뭐라 그럴까요? 전쟁에서 그런 스트레스가 심각하게 오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공황장애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돈 때문에 걱정해서가 아니라 자기 어떤 가족의 염려 때문이 아니라 전쟁터에서 선교회지에서 사람이 죽어가는 처참한 모습을 보고 이게 외상 무슨 스트레스군 이렇게 비슷하게 돼갖고 공황장애가 왔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신적인 어떤 질병이라든지 정신적인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직장에서 겪는 어떤 스트레스가 있다 할지라도, 경제적인 어떤 압박이나 내 건강의 문제로, 정신적인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부모의 문제든 아니면 나의 어떤 문제든지 간에 오늘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다라고 확신하면서 이 말씀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진짜로 스트레스가 진짜 많은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각양 분야에, 여러 분야에 있어서 스트레스가 많아요. 목사들도 스트레스 있고, 집사님들도, 성도들도, 학생도, 주부도, 부모도, 직장인도, 사업인도, 다양한 분야에 아마 우리 애들도 스트레스가 있어요. 학원에 가야죠. 부모들이 이렇게 저렇게 요구, 내가 스트레스 있다고 하니까 저기 지금 하영이가 고개를 끄덕거든요. 여러분, 애들도 스트레스가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신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50절 한 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하나님, 제 마음속에 있는 이런 어려운 일들, 제 생각 속에 있는 스트레스들, 어떤 문제들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제가 극복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저녁 제 마음을 축복해 주시옵소서라는 심정으로 이 5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50절 시작. 나의 고난 중에 이것이 내 위로가 되었사오니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신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것은 진짜 하나님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각양각종의 스트레스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데요. 이 스트레스는 심지어 사람뿐만이 아니라 동물들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 진짜 멋진 새가 있어요. 저는 한 장 한 장 따로 보여주기를 바랐는데 아무튼 세 장이 똑같이 올라왔는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뵌 오른쪽이죠. 저는 이제 왼쪽인데 다 똑같은 새입니다. 정면에서 찍은 사진, 측면에서 찍은 사진, 그리고 머리를 줌인 해가지고 찍은 사진인데요. 이 새는 이름도
서펀테리우스, 이 영어로 서펀트 그러면 뱀이거든요. 근데 학명으로 앞에 있는 무슨 글자는 길어서 제가 생각이 안 나고 그 앞에 있는 글자도 무슨 테리우스인데 뒤에 나온 것은 서펀테리우스. 그래서 이 새의 이름은 뱀잡이 새입니다. 잘 보십시오. 이 다리가 얼마나 길고 날씬한지, 그리고 다리 아래는 각질층이라서 뱀이 물어도 뱀의 이 독사 이빨이 잘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단단한, 키가 120cm에서 150cm,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잘 날아다녀요. 그리고 워낙 튼튼한 발, 긴 다리라서 굉장히 빨리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반경이 30km를 돌아다니면서 독사만 잡아먹습니다. 뱀만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독사의 킬러죠. 자, 근데 이 새가 비서새라고 또 다른 이름이, 별명이 붙어 있어요. 비서새, 세크레터리. 그러니까 왜 비서새라고 별명이 붙였냐면, 여러분 세 번째 사진 보면 이 머리 뒷부분에 깃털이 마치 머리에 펜을 꽂아 놓은 듯한 모습이다 해가지고 비서새다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이 새는 아프리카의 그 유명한 사막이 있지 않습니까? 사하라 사막 남부지대에 살고 있으면서 뱀을 잡아먹는, 그것도 독사를, 방울뱀이나 만보인가요? 굉장히 맹독 있는 뱀을 잡아먹는데 이 새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무슨 문제냐면 이 새가 긴장을 너무나 많이 하면 여기저기 막 어쩔 줄 모르고 돌아다니다가 팍 쓰러져 가지고 꼼짝 않고 바들바들 떨다가 이 새의 천적이 와서 잡아먹습니다. 여러분, 새는 정말 날아가면 못 잡잖아요. 아무리 빠른 치타나 표범이나 사자가 와도 푸드덕하고 날아가 버리면 어떻게 새를 잡겠어요? 이 새의 단점은 굉장한 스트레스가 오면 자기도 모르게 당황하고 여기저기 맴돌다가 푹 쓰러져 가지고 바들바들 썰고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증상이 보여서 잡혀 먹힌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새가 얼마나 많이 정말 날씬하게 빠르게 다니고 날아갈 수 있는 새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한 스트레스가 오면 꼼짝없이 쓰러져서 바둥바둥 떨다가 잡혀 먹힌다고 합니다. 제가 일전에 설교할 때도 이 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쓰는 다니엘서에도 이 비유가, 이 예화가 나오는데 우리들은 어떤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기 어떤 위로가 있을 때, 위로가 필요할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이 시편 기자 다윗은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49절에 보시면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하여금 그 위에 소망을 두게 하셨나이다. 나의 고난 중에 이것이 내 위로가 되었사오니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 다윗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제게 주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 위에 내가 소망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렇게 소망하고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지독한 어떤 고민거리, 염려거리, 두려움과 걱정이 찾아올 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수주 전에 들었던 말씀, 제가 수일 전에 펴서 읽었던 그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노트에 남겼던 그 말씀이 생각나서 저로 하여금 지금 당면한 고난과 위기와 좌절과 낙심을 물리치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기자 다윗은 주의 말씀이 고난 중에 내 위로가 되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장장 20년을 살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형 에서의 노염을 피해서 며칠이고 피난 갔다가 돌아오려고 했던 것이 어느새 20년이 됐어요. 부인 2명 얻는데 14년, 나머지 6년은 자신의 재산을 불리려고, 여러분 처자를 먹이려면 자기도 재산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6년 동안은 힘들게 양떼를 치고 드디어 가족을 이끌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데 20년 만에 귀환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알아보니까
에서가 400명의 부하를 데리고 야곱을 맞이하러 온다는 청천벽락 같은 소식을 접한 겁니다. 여러분, 원수는 어디에서 만난다고 합니까? 외나무 다리. 피할 수 없어요. 이 에서가 알고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맞이하러 옵니다. 그러니까 이 오래전 시대에는 아마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누가 상인들이 지나가나 도적대가 오나 아마 이렇게 정탐을 하고 살펴보는 사람들이 있고, 무슨 변화가 있으면 빨리 자신들의 주인에게 보고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서가 알게 된 거죠. 멀리 엄청난 가축대가 오니까 에서의 부하들이 아마 보고를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결국 에서가 400명의 자신의 부하들을 데리고 야곱을 만나러 갈 때 야곱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여러분, 그 창세기를 보면 야곱이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창세기 29장, 32장에 보면 야곱이 머리를 쓰지 않습니까? 3명의 그룹, 3그룹으로 선물을 보냅니다. 한 그룹, 두 그룹, 세 번째 그룹. 여차하면 에서의 마음이 온 일가족을 전부 다 도륙하고 재산을 빼앗아 갈 것을 염려해서 선물을 보내고,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두 떼로 나눕니다. 한 떼를 치는 동안에 한 떼가 여차하면 도망을 가려고 자신의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과 사랑하는 일부의 가족들을 이렇게 떼로 준비해서 두 그룹으로 나눴다가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그리고 자신은 맨 뒤에 남아서 지금 약복나루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데 32장 9절에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곱이 또 이르되 오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전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잘 들으십시오. 주께서 전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고향 내 친족에게 돌아가라, 내가 너를 선하게 대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은 지금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내걸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님, 전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고향 내 친족에게 돌아가라, 내가 너를 선하게 대하리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하나님, 형 에서가 400명의 부하를 데리고 나오는데 저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전에 이렇게 약속해 주셨으니 나와 내 아들들과 내 아내들과 6년 동안 정말로 고생해서 얻은 내 모든 재산을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베델의 그 하나님, 그리고 밧단 아람에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기를 내 고향 내 친족에게 돌아가라, 내가 너를 선하게 대해주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은 이 야곱과 에서가 극적으로 상봉하고 눈물로 서로 용서하고 포옹하고 에서가 동생을 용서하는 그 극적인 장면을 창세기 32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49절에 보시면 49절 50절에 보면 이 시편의 기자는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하여금 그 위에 소망을 두게 하셨나이다. 자, 이 49절을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소망이 필요한 상황이다. 어떤 하나님께서 이를 붙들어 줘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50절, 나의 고난 중에 이것이 내 위로가 되었사오니, 지금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 이것이 내 위로가 되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라고 고백한 것을 보면 지금 이 다윗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51절을 또 보면 교만한 자들이 나를 크게 조롱하였어도 나는 여전히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다윗의 상황은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교만한 자들이 다윗을 조롱하는 그런 분위기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다윗의 상황은 매우 곤란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으셨거나 두려움 가운데나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지금은 내 인생 가운데 고난이 왔다. 나는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오늘 시편 말씀처럼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의 문제, 그 두려움과 어떤 고독함과 경제적인 압박과 건강적인 어떤 문제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셔서 그 문제로부터 승리를 얻으시고 해결되는 복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최근에 이렇게 외롭거나 고독하거나 낙심이 되거나 두렵거나 이런 문제는 없지만 제 인생의 뒤돌아볼 때 아주 오래전입니다. 제가 27살이던 가장 제 인생 가운데 가장 황당했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일이었다면 87년도 겨울철에 저희 어머님이 갑자기 뇌출혈로 돌아가셨을 때였습니다. 제가 막내다 보니까 아직 결혼도 안 한 총각 때 신학교를 졸업한 그 해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계획으로는 일전에 제가 언급을 드렸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년이면 이제 제가 선교사가 돼서 해외로 나가려고 준비하던 그 상황 가운데 갑작스레 어머님이 돌아가신. 그래서 그 당시 어머님이 돌아가시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마음도 다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데모한 거죠.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의 일도 포기하려고. 근데 또 한편에 제 마음속에서는 그러면 안 되지 하는 생각이 들었고 하나님 말씀을 펴서 읽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 저의 슬픔의 그 마음들을 진정시켜 주셨고 위로해 주셨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침착함을 또 유지하게 하시고 그래도 감사함으로 어머니가 구원받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도 천국에 들어가신 사실로 인해서 감사함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뒤돌아보면 바로 하나님 말씀이 저의 인생의 길을 붙들어 주셨고 동일하게 육신적인 제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까지는 이르지 않았지만 제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셨구나.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힘이 되는 말씀, 소망이 되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곁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주안의 귀한 분들이 계셨기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올 수 있었지만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 말씀이 제 삶의, 제 인생의 여정 가운데 힘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56편으로 우리 한번 돌아가서 시편 56편 한번 열어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편 56편 10절입니다. 자, 시편 56편 10절에서 시편 기자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씀합니까?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분의 말씀을 찬양하리니 곧 주 안에서 내가 그분의 말씀을 찬양하리이다. 자, 다윗은 시편 56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50절 방금 읽은 말씀, 나의 고난 중에 시편 119편으로 돌아오셔서 50절에 나의 고난 중에서 이것이 내 위로가 되었사오니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119편의 유명한 구절 가운데 하나인 10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전에도 여러 번 읽지 않았습니까? 105절, 111절, 160절을 연이어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19편 10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등불이며 빛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언제든지 변함없이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등불과 빛이 되십니다. 자, 111절을
우리 또 같이 읽겠습니다. 111절 시작. 내가 주의 중언들을 영원히 유산으로 삼았사오니 그것들은 내 마음의 기쁨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유산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이 유산의 의미를 돈이라고 생각해 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질, 재물을 유산으로 삼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것을 쌓아둡니다. 든든히 은행에 돈이 있고 주식이 있을 때 남은 생에는 내가 투자한 주식이 많이 불어서 이 정도의 돈이면 내가 늙어서 죽을 때까지 내가 계산하면 나는 너끈히 남은 생애를 잘 살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유산으로 삼습니다. 근데 시편 기자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주의 증언들을 영원히 유산으로 삼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입니까? 그것들은 내 마음의 기쁨이다. 물론 물질, 우리에게 어떤 평안함, 어떤 편리함, 안락한 삶을 제공해 주는 것은 물질이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근데 이 시편 기자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주의 증언들은 10년도 아니고 50년도 아니고 영원히 유산으로 삼았다. 이와 같은 정말 대단한 믿음의 고백들이 오늘 이전에게 시편 119편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심령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영원히 유산으로 삼았다. 그것들은 내 마음의 기쁨이니이다. 자, 한 장을 넘겨서 160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16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처음부터 진실하오니 주의 의로우신 판단들은 모두 영원히 지속되나이다. 하나님 말씀은 처음부터 진실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의로우신 그 말씀의 판단들은 모두 영원히 지속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한 단어, 한 구절, 한 문맥, 우리의 삶을 옳은 길로 인도해 가시는 올바른 판단, 그래서 우리의 삶의 정로가 되고 우리의 발등에 빛과 등불이 되는 놀라운 주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는 예레미야 15장을 한번 열어주시겠습니까? 예레미야서 15장, 시편 뒤편 쭉 지나서 예레미야서 15장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6절을 다 같이 또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말씀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먹음에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사오니 오 주 만군의 하나님이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불리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것을 먹었다 그랬습니다. 그것들을 먹음에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사오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를 초조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정신적인 장애를 가져다 주고 심각한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공황장애까지 일으킵니다. 정신적인 질환에 빠지게 합니다.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주의 말씀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먹음에,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에스겔서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 두루마기를 먹으라 그럽니다. 두루마리를 먹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죠. 베드로가 역시 뭐라고 말합니까?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섭취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습니까? 읽고 듣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5가지 방법. 읽고 듣고 외우고 묵상하고 실천하면 이것을 먹는 것이 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이 말씀은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우리 며느리가 들었으면 참 좋겠는데, 이 말씀 우리 시어머니가 들으면 딱인데,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질 때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제가 지난 이전에 이제 우리 청년부 한 자매, 청년부가 아니고 이제 주일학교 교사 우리 자매 한 분이 왔는데 이름은 제가 언급을 안 할게요.
지난 주일날 그 자매가 주일학교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똑같은 본문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시 예배 때 저 뒤에서 이제 저랑 인사를 나누는데 그 자매가 목사님 오늘 제가 들은 말씀이 제가 주일학교에 아이들에게 가르친 똑같은 본문인데 제가 미처 생각하지 않았던 그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참 보게 됐습니다 하면서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지만 그 자매 눈에 눈물이 이렇게 서글서글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런 자세와 그런 생각으로 듣는 것이 곧 먹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귀하게 그 말씀을 받으면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말씀을 먹는 거죠. 그러면 먹으면 그 말씀이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될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스트레스는 다 잊게 되고 극복하게 되고 우리 마음속에는 기쁨과 오늘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마음속에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노래로 바뀌어지는 축복이 우리에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입술에 노래가 될 정도로,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그 말씀을 생각하면 힘이 되고 기쁘고 흥얼흥얼거리고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서 만들어진 그 찬송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복음 찬송가 한 곡을 불렀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너를 지키는 자,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상치 못한다는 이 찬송가 가사를 생각하면 시편에 어떤 말씀이 생각납니까? 시편 121편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많이 먹고 묵상하면 이런 이 하나님 말씀들이 때때로 노래로 만들어진 그 글들이 입술로 노래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들이 우리 입에서 노래로 나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들을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진짜로 살려주시고 소생시켜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말씀이 된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런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시편 119편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나를 살리시는 이 말씀, 그래서 우리를 살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술의 노래가 될 정도로, 우리에게 소망이 될 정도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정도로 이 말씀을 들으면 힘을 얻고 용기를 내고 낙심이 아니라 좌절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힘을 얻는 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우리 요한복음 6장을 한번 펴서 같이 읽어보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말 보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포함하고 있음을 6장 63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자, 이 구절을 곱씹어서 잘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을 동일시하고 있음을 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이 전반부 앞부분에 있는 상반절은 성령을 말씀합니다. 근데 하반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영과 육으로 어두워졌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떨어질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조명해 주십니다. 비춰 주십니다. 그래서 살아난다는 거죠.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려주신다라고 우리 예수님 또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성령님이시자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려주신다라는 사실을 확신하시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저녁에 말씀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은 대부분은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때때로 정말 굉장한 스트레스, 어떤 낙심과 두려움, 심지어 어떤 공포, 상상에 꼬리를 물고 우리를 압박하는 그 두려운 일들로부터 우리가 힘을 얻고 회복되려면 나를 살리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성령 하나님의 굳게 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힘을 얻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의지할 때 시편 119편에서 다윗이 말한 것처럼 나의 고난 중에 이것이 내 위로가 되었사오니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살리셨나이다. 이와 같은 경험이, 이와 같은 축복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 가운데 주의 법규들이 나의 순례하는 집에서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나의 순례하는 집에서 어찌 보면 다윗이 나중에 광야에서의 유리방황하는 사울의 군대의 추격을 다 정리가 되고 아마 성전에서 성소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으로도 이 시편 54절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순례자의 이 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술의 노래가 되는 축복들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경험되어지기를 참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의 복음을 통해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 인생의 여정에 찾아오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때때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좌절의 늪에서부터 경제적인 어떤 압박과 두려움에서부터 걱정과 염려에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실 텐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방법으로 천사를 보내서 어떤 환상과 이상을 통해서 어떤 꿈에 신통한 꿈을 꿔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을 것을 배제하진 않지만 100% 배제하진 않지만 그러나 그것은 위험한 생각이다라고 생각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 기록되어진 변함이 없는 이 말씀을 붙들고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 주시기를 기도했고 그 말씀이 자신을 위로했고 그 말씀이 결국 소망이 되었고 결국 그 하반절에 54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 입술의 노래가 되었다. 나의 노래가 되었다. 자, 끝으로 성경 한 구절을 열어서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25절을 다 같이 펴서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3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절로) (25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그것의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복음으로 너희에게 선포된 말씀이 이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육체들, 모든 사람들은 풀과 같고 사람들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이 언젠가는 시들고 떨어지고 사라질 것이지만 오직 주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복음으로 너희에게 선포된 이 말씀이 그 말씀이 곧 이 말씀이다. 우리는 말씀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후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정에서도 여전히 필요한 영원한 이 말씀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입술에 노래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그래서 힘을 얻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과 좌절과 낙심과 심지어 두려움에서도, 아니 공포스러운 어떤 일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을 믿고 말씀을 붙들고 우리 인생의 우리 발의 등과 빛으로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살리시는 주의 말씀, 마음속에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살리시는 주님의 말씀,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대학 교수의 말이 아닙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말이 우리를 격려해주고 우리를 바로 이끌어가는 좋은 말씀인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를 진짜 살려주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인 줄을 확신하시는 이 저녁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